몸풀기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퀴즈를 좀 낼게요.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괜히 고민하지 마시고. 모르실 것 같아서 준비해 왔어요. 누구요? 미리암. 미리 알아서 공부를 다 하는. 귀가 제일 밝은 사람은 성경에서 귀가 제일 밝아요. 요건 모르지. 들릴라? 여러분들 잠 깨우려고 지금 제가 아재 개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여러 가지 성들이 나오는데 제일 작은 성은 예루살렘 성도 있고 막 여러 성이 있죠. 제일 작은 성. 네? 뭐라고요? 아이성. 요건 쉬웠나 보다. 잘 맞히시네. 그러면 이건 좀 제일 고난이도. 제일 나이가 성경에서 나오는 왕들 중에 제일 나이가 어린 왕은 누구요? 조집사 할 때 쓸데없는 것만 잘 알아. 맞춰도 난리라고 그러네. 자,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딸을 제일 많이 낳은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막달라 마리아라서 자, 오늘은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가장 처음 만나주신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거예요. 그 주님과의 그 정서적인 공감이라든지 이런 능력이 남자들보다 훨씬 뛰어나요. 그래서 교회 가보면은 여성 성도들이 훨씬 많아요. 마찬가지로 주님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보이신 것은 우리 여성 성도였단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어요. 마리아에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특별히 교회에서도 보면 그래요. 은혜를 이렇게 받을 때요, 남성 성도들보다 여성 성도들이 훨씬 더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요.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자, 마리아에게 왜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아침에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을 이루는 그 부활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한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아마도 마리아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풍성하고 더 깊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주님께 치료를 받은 여인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람 취급도 못 받는 큰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온갖 멸시와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았던 불쌍한 여인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귀신 들렸다 그러면 하나님께 저주받고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가장 더럽고 큰 죄인인 거예요. 귀신 들림. 근데 그냥 귀신도 아니고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렇게 불쌍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지만 그녀가 가장 큰 은총을 누리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그녀를 치료해 주시고 그녀를 아름답게 회복시키셨어요. 그녀가 가장 큰 은총을 누리게 되었답니다. 왜 마리아가 가장 큰 은혜를 누린 것입니까? 아마 여자 성도들을 대표해서 가장 큰 은총을 누린 게 막달라 마리아라면 남성 성도들을 대표해서 가장 큰 은총을 누린 사람은 아마 베드로였을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원리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용서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많이 받았으면 그만큼 많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죄인이고 가장 악한 여인이고 가장 몹쓸 여인이고 하여튼 나는 용서받지 못할 그런 악한 죄인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 주님께 용서받은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죄인임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내가 뭘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뭘 많이 받게 돼요? 책망을 많이 받게 되나요? 사랑을 많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몹쓸 인생임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주님에게 사랑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게 되고 사랑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요, 내가 주님에게 많이 용서를 받았다라는 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원리를 따른다면 많이 사함을 받은 자는 더 많이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마리아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인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님에게서 가장 많이 용서함을 받았고 가장 많이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은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는 그 자리를 끝까지 눈물로 지켰으며 안식일 다음 날 주님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 다른 여인들과 아침 일찍 울면서 무덤을 찾았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계속 눈물만 펑펑 흘렸습니다. 그런 마리아를 위해서 주님은 당신이 부활하시는 그 영광의 시간에 주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한 이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뒤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빈 무덤을 발견하고 또 그곳에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라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들은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인들이 무서워서 도망을 쳤지만 마리아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이 사실을 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이 무덤으로 달려와서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것을, 빈 무덤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상히 여기며 다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간 후에도 마리아는 무덤 곁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그곳이 비어 있다라는 것을 다시 보고 매우 슬피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자, 처음에 왔다가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래가지고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오고, 마리아는 아무래도 좀 느리니까 나중에 도착을 했겠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 안을 다 살펴보고 비어있다는 걸 확인하고 이상히 여기며 돌아갑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 그대로 남아서 그 안이 비어있다는 걸 또다시 한번 확인하고서 지금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녀가 슬피 울고 있는 것은 그녀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고난받기 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리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는 못했지만 주님을 향한 그녀의 아름다운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무덤 안에 있던 두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고 물어봅니다.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사실 천사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마리아가 지금 부활하신, 그 주님이 부활하신 아침 예수님의 빈 무덤가에서 슬피 우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죠? 천사들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영광의 아침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 입장에서 보면 그 빈 무덤에서 마리아가 지금 슬피 우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영광의 모습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천사는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여기 지금 천사들이 말하는 의미가 뭐냐면 어떤 뉘앙스냐면 여기는 네가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고 있을 곳이 아니라 참으로 기뻐해야 할 영광의 장소인데 어째서 울고 있느냐라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마리아는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을 하나, 재밌는 표현을 하나 쓰고 있죠. 주님의 시체를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내 주님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다 두었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주님의 시체라고 표현을 안 하고 내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기도 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녀의 마음속에 주님은 여전히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 마리아의 눈물이 예수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내 주님이란 이 말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원래 아까 그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어디로 가신다고 그랬었어요? 갈릴리로 가실 계획이셨어요. 지금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지금 딱 가시려고 하는 순간 뭐가 예수님의 발목을 딱 잡았냐면은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우는데 내 주님이란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마리아의 눈물과 내 주님이라는 이 고백이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당신의 계획에 따라 지금 갈릴리로 막 이동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리아의 울음소리와 그 눈물과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도저히 그냥 가실 수가 없어서 발걸음을 멈추고 마리아에게로 다시 오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당신의 계획대로 지금 갈릴리로 휑 하고 가셔야 되는데 마리아가 빈 무덤가에서 슬피 울면서 내 주님이 어디로 갔는지 지금 어디로 옮겨졌는지 몰라서 그래요 하고 막 우는 그 목소리를 딱 들으니까 주님이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마리아에게로 오신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주님은 그 공간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 뒤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리아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는 이 말씀은 네가 여기서 우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천사들이 말한 것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의 형벌을 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한 이곳에서 슬피 우는 것이 옳지 않다. 너희의 죄가 사해졌다고, 너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이 완전히 내가 다 이루고 다 끝냈다라고 그것을 선언하는 이 장소에서 네가 우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사들과는 달리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천사들은 어찌하여 우느냐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가 찾는 자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죽은 자를 찾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찾는 자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알고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으면 그것을 알려주면 자기가 도로 가져가겠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주님은 너무나도 따뜻한 사랑의 음성으로 이 마리아를 위로하십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그런데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 알아봤나요? 알아보지 못했나요? 못 알아봤어요. 동산직인 줄로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리아만 그러는 게 아니라 복음서 전체를 살펴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영광의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이 연약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당신의 그 따뜻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의 눈이 떠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힘겨운 문제를 매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실 때 부활하신 그분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 삶의 그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시험과 환난의 모든 문제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것을 붙들어 주실 때 부활하신 주님을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만지시도록 내어드릴수록 주님의 그 확실한 음성을 우리의 영혼이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했던 마리아가 주님을 어떻게 알아보게 된 것입니까? 주님의 단 한마디의 따뜻한 말씀에 마리아의 슬픔과 낙심은 기쁨과 환희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었어요. 다른 것 아니었어요. 그냥 마리아야 라고 한마디 하셨는데, 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단 한마디의 음성에 그녀의 깊은 슬픔이 큰 기쁨과 영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마리아는 기쁨으로 응답합니다. 라보니, 그런데 친히 아는 선생님이여, 이런 뜻이에요. 나의 선생님이여.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고 양은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라고 주님은 예전에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의 음성을 양은 알아듣고 양의 소리를 이 선한 목자도 알아듣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리아야, 선한 목자의 그 음성을 마리아가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고 라보니, 나의 사랑하는 선생님, 예수님이 그 음성을 또한 알아듣게 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를 위해 목숨을 아낌없이 버렸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그 목소리에, 언제나처럼 변함없이 자신의 이름을 너무나도 따뜻하게 부르시던 그 목소리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고 모든 슬픔을 벗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깊은 영적인 슬픔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애쓰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능력을 때로는 체험하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깊은 침체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막 애쓰고 몸부림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깊은 침체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마치 주님이 우리 삶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찾았지만 주님이 보이지 않아 슬피 울고 있는 마리아와 같이 우리 삶의 고난과 고통과 사망의 동굴에서 주님을 찾았으나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형편과 처지 속에서 가슴을 치며 가슴을 찢으며 눈물 흘렸던 경험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삶의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고난과 슬픔과 여러 문제로 너무나도 힘겨워서 때로는 기도도 나오지 않아서 한숨만 쉬며 끙끙거릴 때,
그냥 불평과 원망만이 터져 나올 때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나오고 너무나도 답답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을 옮길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힘겨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상한 심령으로 예배당 밖을 나갔던 적도 우리에겐 얼마나 많았습니까?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신 것입니까? 주님 내 삶에 계시기는 한 것입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정말 나를 구원하신 것 맞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맞습니까? 나도 모르게 원망과 탄식이 그냥 터져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흔들리고 낙심될 때 고단하고 지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삶은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로 흘러가고 계속해서 고난이 겹치고 계속해서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는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 주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합니다. 마리아의 믿음도 연약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부활하심을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그 믿음이.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했어요.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분명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은 변함없이 여전히 뜨거웠다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비록 연약했을지 몰라도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그 놀라운 사랑과 나의 사랑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초를 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모든 괴로움을 다 끌어안으셨어요. 그렇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사함을 받으면 많이 사랑하게 된다. 우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찾은 것이에요.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 순서를 근데 반대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주님을 찾았다. 내가 결단하고 주님을 찾았다. 내가 주님을 붙들었다. 자꾸 나의 공로를 우리는 의지하려고 해요. 내가 주님을 내가 주님을 이만큼 사랑하니까 주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 돼. 내가 주님을 이만큼 사랑하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순서가 틀린 거예요.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 나의 믿음이 약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도 잘 깨닫지 못하며 내가 잘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은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롭고 눈물이 멈추지 않고 원망과 정말 탄식만이 터져 나오지만 이 삶을 내가 견디기 힘들지만 그래도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아직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믿음이 너무 연약하고 난 믿음이 보잘것없어요. 그렇지만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내 안에 그 사랑이 아직 있어요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만이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주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인하여 나의 사랑을 고백하면 주님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나의 사랑을 고백하면 주님은 나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인자하신 모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슬픔 가운데 있던 마리아의 이름을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부르셨던 것처럼 나의 이름을 인자하고 따뜻한 음성으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 음성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큰 죄인이었던 마리아에게 거리낌 없이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거리낌 없이 나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실 것입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다른 누구도 아닌 7 귀신 들렸던 더러운 죄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악하고 더러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기쁨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고통 속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해결하지 못한 큰 어려움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기 전에 주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주님, 내가 아직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변함없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더럽기가 한량없는 나 같은 것을 위해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주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그 작은 고백과 신음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새벽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이름을 그 사랑스럽고 따뜻한 음성으로 불러주시며 여러분의 그 힘겨운 삶의 현장 속으로 제일 먼저 달려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나타나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리아의 삶은 또 한 번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는 이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주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롭게 된 사람들은 분명히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리아의 삶이 부활의 증거자로 귀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도 오늘 부활절에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의 삶이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삶의 무게로 인해서 하나님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삶의 여러 가지 힘겨운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서 탄식하며 하나님 한숨 짓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슬피 울던 마리아에게 오셔서 마리아야 하며 따뜻하게 불러주신 것처럼 오늘 그렇게 아픔 가운데 있는 하나님 원통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아침, 이 부활의 날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음성,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으로 위로를 얻게 하시며 앞으로의 이 힘겨운 세상에서의 삶에서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